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이 뭐냐?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꼭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내 선행이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뭘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자연 환경이,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그리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도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넬을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넬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다. 거짓 믿음. 믿음도 이 거짓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숙부, 그러니까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울 왕과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을 늘 가까이 하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을 잡으러 갈 때도 이 사울은 늘 이 아브넬을 대동해서 다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군 세력을 모아서 다윗과의 늘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은 자기의 이 왕권을 한번 쥐어보자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를 간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마음에는 늘 그런 권력에 대한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 왕의 그 첩인 리스바를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이 권력을 누구도 손 못 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도 그 사울 왕의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는 이 아브넬을 그렇게 충고하다가 아주 호되게 혼난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은 늘 자신의 삶에 권력을 향하여 어떤 일이든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의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모든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협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요압, 이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죠.
이 요압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브넬을 이 다윗이 더 잡았는데 그 다윗과 조약을 맺고 또 다윗이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 요압이 생각해보니까 이 다윗은 이 도저히 이 말이 맞지가 않네, 그게. 이 다윗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돌려보냅니까? 그는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이 다윗 왕을 탐지하러 왔고 그 탐지에 그 정보를 캐내서 언제든지 왕을 제거하려는 그런 속셈으로 온 것을 모릅니까? 어떻게 그걸 돌려보냈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이 다윗 왕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성으로 불려들여요. 불려들여서 성문 어귀에서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이 만나서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의 배를 칼로 배를 찔러서 거기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당신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었지만 그 뒤에는 그 아브넬의 그 욕망을 이게 한칼에 하나님이 정리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브넬의 권력을 향한 그 행위는 하루아침에 일찬 충문처럼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압의 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던 그 아브넬의 최후는 뭐냐?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우리 인생의 비참한 최후는 뭐겠어요? 인생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가장 비참한 최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늘 병원 찾아다니고 비실비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최후는 뭐냐?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인생의 최후에 그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넬의 이 어리석고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브넬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본문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은 자신을 숨기던 사울 왕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그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길르앗과 이스라엘 자기가 따르던 사울 왕을 따르던 그 지파들과 함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흑수압이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왕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야망을 지금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브넬 속에는 세상 권력을 향한 그런 탐욕, 그 욕심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은 뭐냐?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좀 가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망은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보세요.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다윗의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다시 세력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세력을 만든 거예요. 이 아브넬은 다윗의 왕위에 굴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권력을 향한 왕권을 자기가 한번 차지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권력, 때로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그가 세우고 그런 욕망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그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권력 잡아봐야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상 누각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냐?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물질이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지만 그 인생 속에 물질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아므넬은 그가 인생의 욕망과 야망, 권력을 찾고 그 왕을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늘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욕망을 가진 자들은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그 한번 공천 받아서 한번 뭔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려고 온갖 그 타오는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뭐 정치권에는 보면요, 지금 뭐 아주 소용돌이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 공천 하나 받으려고, 자신의 그 하나 정치적 욕망 하나 이루려고, 그 하나 공천 잘 받으면 또 4년의 세월은 권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려 멸망할 때까지 자기 일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의 재림의 날에도 노홍수 때에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얼마든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하나 없어.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돈 벌으러 가야 돼요. 나는 내일 누구 결혼식 가야 돼요. 누구 장례식 가야 돼요. 내 사업에 바빠서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자기 일에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가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이 날이 가까운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넬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력을 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을 탐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이 아브넬처럼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의 최후가 뭐냐? 지옥 인생이에요. 지옥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보세요. 그 권력,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 권력을 잡아버리겠지만 그것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권력 야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울왕의 첩인 리사바와 함께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의 첩을 넘봤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 세력을 이젠 아무도 자기의 그 넘보지 못하게끔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왕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3장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에도요, 이 아브넬은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스보셋을 이렇게 야단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제약을 가만히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간음죄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명예욕과
권력욕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알고리즘 아시죠? 알고리즘. 유튜브를 보신 분들 보면 아주 짧은 영상을 보면 계속 자기의 관심 있는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게 만들게요. 그 끊지 못하게 만들게요. 이 죄는 뭐냐? 우리 인생의 알고리즘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연관된 고리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것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것들을 유혹하면서 그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요 사람들이 요새 젊은 아이들을 보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게또 정보 유익한 것도 보겠지만 이게 사람 끊지 못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와 연관된 것들을 조금만 연관했으면 그것도 계속해서 영상들 올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뇌를 자극하는 게 그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죄는 심리학에서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 여러분 마약 중독만 위험하고 술 중독만 위험하고 담배 중독만 우리에게 위험합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중독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맛을 한번 들이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나쁜 건 줄 알면서 담배를 피고 왜 술을 먹어요?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귀가 좀 가려워가지고 그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여름 되면 이게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이게 자꾸 면병으로 휘비잖아요. 그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면복은 담배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백해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봉으로 귀 휘비봐야 백해무익이라는 게 아무리 유익이 안 되니까 절대로 휘비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면봉은 담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야 그렇구나. 이게요 금방 이게 좀 귀가 가렵게도 면봉으로 씹으면 시원하지만 그것이 그 귀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뭔가 나에게 달콤함이 있고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세력이 틈차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한 30개 국가가 이게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위가 뭐냐면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 가운데서도요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니까 미국인이 자살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포들이 한인들이 자살하는 비율가 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그래요. 자살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들은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브넬처럼 거짓된 믿음, 가식적인 믿음은 오늘 우리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세상의 모든 것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둥바둥 살아봐야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 믿음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오늘도 내가 누리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만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아브넬은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이 아브넬의 이 삶을 보면요, 거짓된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2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아브넬이 그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협조할 테니까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다윗은 이 자기 일에 협조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믿고 협조한 거요.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협조하겠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아브넬은 속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모든 정보를 빼내서 결국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자기에게 이제는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안의 속셈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거짓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욕심 한번 채워보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속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오늘 우리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신하들이 아브넬이 돌아갔다. 이거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3장 25절에 보니까 이 다윗 왕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라. 정보를 빼내서 속여가지고 이 당신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속셈을 몰랐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그 이스보셋을 흑수압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그가 죽였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그것이 이 아브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모습. 이 거짓된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두 여인을 예표로 들고 있는데, 실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해 입은 여자의 예표는 뭐냐면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해를 입은 여. 해를 등에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음녀는 뭐냐?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이고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해를 등에 입고 교회를 등에 업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은 어떻게 하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 하나 챙겨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이 음녀예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은 음녀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를 입은 여인, 교회를 등에 업고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그 땅에 남아있는 거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 우상 숭배 그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엄중히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역사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만듭니다. 세 차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포로에 된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거루터기라.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뿌리가 땅에 남아있으면 다시 우물 돋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루터기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거루터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 자기 생명 부지 하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하십시오.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힘드냐? 예, 힘들어요. 니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오늘도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에 좀 힘을 내기를 원한다.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야. 7,000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죄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는 7,000의 사람들이 속에 포함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형식적인 가식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인도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독수를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옥 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시대 그 거루터기를 남겨놓았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의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브넬의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루터기, 이 시대 바알과 우상 숭배하지 않던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단단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넬의 거짓된 믿음을 가진 특징이 뭐냐면요, 요압의 칼에 찔려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다윗을 만나서 이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사헬이 자기의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것도 지금 그 아브넬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듯이 분하고 어떻게 복수해야 될 칼날을 갈고 있는데, 지금 이 왕이 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요압으로서는 뭐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아브넬 불러와라. 그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으로 조용히 가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 아브넬을 죽인 명분이 동생 아사헬의 핏값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아브넬의 죽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최후의 심판은 뭐냐? 지옥의 판결로, 이 아브넬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사헬의 죽음을 보았죠. 다윗에게 충실했던 그 아사헬의 죽음. 그 다윗에게 충실했던 아사헬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아브넬의 죽음은 거짓으로 가석했던 이 아브넬의 죽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지옥 판결의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다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되느냐? 이 아사헬처럼 하늘의 상급이 이루는 죽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브넬처럼 지옥 판결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어야 되느냐? 그 갈림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브넬처럼 거짓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옥 판결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를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헬의 죽음과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써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신앙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사헬과 같은 순교적 신앙으로 참 신앙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의 신앙은 안 됩니다. 아브넬의 이 거짓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 판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나죠. 아니요,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지옥 판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 만나서 다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비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덩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덩은 뭐냐? 덩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덩을 맞이한 자들은 신랑이라고 맞이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덩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때 이들의 삶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그 일을 갈리라. 신랑을 맞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가 슬피 우는 그런 아주 비극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도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들을 남기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주인이 왔을 때 책망받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처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돼야 되고,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 여러분, 동물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그게. 아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송히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셔야 돼요.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브넬과 같은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한 5처녀, 1달란트 받은 자, 염소 같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생활하는 것이 손해로 보입니까? 내 인생의 손해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남들은 다 누릴 거 보고 이제 가질 거 다 가져보는 거, 그게 참 부럽습니까? 아브넬처럼 세상의 권력 욕망 그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넬 같은 거짓 믿음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 버리셔야 되고요. 거짓 믿음이 판치는 이 시대,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참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오늘도 생명력을 가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믿음의 거루터기로, 이 땅의 음료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남겨두었던 그 7천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믿음 지키며 천국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욕심과 욕망 그것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부여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해를 입은 여인처럼 아버지 교회를 등에 업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이 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거짓 믿음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이사야 시대 때 남겨두었던 그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7천의 사람이 오늘도 이 시대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